여러분, 이 예배 종류에는 만남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목회자로서의 가치를 갖는데 예배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시대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이념이 아니라 세속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시 성령으로 온전한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과 이 약속된 예배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복을 누려가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전함이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몸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예배에 대한 아주 그 우주적인 역사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주어지는 환경과 철학과 그리고 요청하는 윤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는 불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예배지만 이 영적 예배란 것은 어떤 예배냐면 합당한 예배. 이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그때마다 환경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이지만 영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깨어있고 여러분 몸이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 몸이 이 성전에 있으며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입의 말씀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 들고. 그러므로 이 예배는 세상의 시류에 의해서 또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바쁘고 안 바쁘고 무엇인가 내가 어딘가에 묶여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환경에 의해서 예배가 조율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로 여러분 주의 충만한 축복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예배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하나님이 가르친 예배로 드린 방법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환경과 자기 여건과 그리고 자기의 방법에 의해서 드린 그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야기하기를 가인의 제사는 곡물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아벨은 피제사이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곡물제사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가운데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늘의 복을 선포하시겠다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지, 우리가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방법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시간대로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 짐승 파는 것들을 다 쫓아내신 이유는 거기에 예배 방법이나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다 쫓아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이 예배 방법을, 예배에 대한 가치를 주셨는데, 하나님 법계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과 만남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교회를 세우시고 그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법계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고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뜻이 분별하여 드리는 예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제일 얘기를 많이 듣는 게 누구냐면, 내 환경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듣습니다. 학교 시험을 앞두면요 선생님 말, 교수님 말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사업에 있으면 사업에 그 앞서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직장 가면 상사들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죠. 근데 이 예배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전 역사에 따라서, 과학이 발달했느냐 안 발달했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철학에 대한 사상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지켰느냐? 잘했다, 축복이다. 안 지켰느냐?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마귀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너희가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없었나요? 플라톤의 철학이 없었나요? 아니면 무슨 이래 함부라의 법전에 대한 법이 없었나요? 아니요. 예수님 시대 다 BC 이전의 역사들이고 이전의 사상들인데 하나도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세상의 세대에 따라 나타나는 것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임을 말씀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시대에 따라서 예배에 대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이곳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나타난 모든 구약적인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여 유월절에 감사, 맥주절에 감사, 그리고 수장절에 감사가 이 예배마다 나타나고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과 만나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혹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약속이 있어갖고요, 선약이 있어가지고요, 주일 예배를 제가 이번에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뭐 빠지는데 뭘 얘기를 합니까? 그냥 빠지지. 빠지면서 얘기하면 고맙긴 하지만 속이 상하죠. 왜 속이 상해? 이 축복을 두고 어디 가서 축복을 해매나. 목사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방법을 알려주는데 축복의 약속이 여기인데 어디 가서 축복을 받고 어디 가서 뭘 누리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냥 주일날 뭐 얘기하면 막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선약은요, 이것은 태초부터 있는 선약입니다. 주일 예배는 태초부터 있는 선약이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있는 약속이 뭐냐면 주일 예배는 11시, 9시, 7시, 새벽 5시 교회마다 다 정해진 시간은 교회를 창립하고 예배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선약의 선약, 하나님과의 선약. 근데 어디 가서 무슨 선약을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축복의 비밀을 알면요, 진짜 축복받는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막 큰 금덩어리 온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제끼고 그거 찾아갈 거예요. 아니 금덩어리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나? 다이아몬드로 물방울 다이아가 만약에 이만한 게 있다면 세상에 다 때려치고 그거 가서 받아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확신 있게 믿는다면 예배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세대의 변화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과학을 이렇게 접하진 않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5차원의 세계 어느 교수님과 세미나 하는데 5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교회는 5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예? 아니 5차원 세계에서 영적으로 빛으로 줄기세포로 창조 역사로 그리고 과거의 시간에서 미래의 시간으로 다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가 과거의 시간이 현재 오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시간을 얘기하고 손 마른 자가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수천 년 동안 역사해 왔는데 지금 그걸 과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이 과학이 성경을 뒷받침하려고 그 자기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세대를 따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세게 아멘.
그래서 예배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새벽 낮 예배, 그리고 이제 낮 예배 쭉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주일 성수라 말하는 것이. 주일날 주님과 예배하는 일이 온전히 예배하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TV도 볼 수 있고 우린 보지 말라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고 자기 개인적인 일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멘. 세게 아멘. 그걸 잊어버리면 하늘의 복을 놓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성경에 대해서 가치를 갖는데, 여러분, 안식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안식일 예배는 안식일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날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서 안식 첫날에 제사장이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새벽 예배예요. 그리고 온종일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그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저녁이 질 때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것이 저녁 예배예요. 해질 때.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생업에 불을 켜는 것. 그래야 주님이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찍 예배를 마치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막 있다가 오후에 오고 저녁 때 예배 전에, 저녁 예배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면 교회와 주의 종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대에 따라서 변하는 예배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려라. 안 지키는 건 할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게 안식일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여러분 착각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역사를 주님의 시간에 딱 맞춰서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승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의 시작의 역사를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날 주일의 역사는 이 성경의 역사를 예수님께 딱 맞추는 것인데, 예수님께 맞추는 예배가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인데, 주일 예배는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가 주일 성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약속을 주님이 행하고 있는 이 약속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것이에요. 안에서 못 누리는 건 알 수 없지만 제가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여러분 2022년도에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창조적인 역사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의 예배 그러지만 사실 그거는 예배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철야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한 것이 아니에요. 1907년 평양에서 얘기하다가 철야기도 하고 새벽 기도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존 웨슬리나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나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님, 성령이여, 저 해가 뜰 때 내 기도로 내 영이 살고, 저 해가 질 때 주님과 함께 내 하나님의 역사를 맞추게 하셔.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거를 세계 역사 속에서 제일 잘한 민족이 누구냐?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 예배는 어떤 예배냐? 꿈을 주시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철은 어떤 예배, 어떤 기도회냐?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능력에 담대한 예배가 금요철야 기도회입니다. 그럼 수요 예배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말에 많이 있으니까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말의 신앙을 지키고 주일을 잘 준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막아내는 예배가 수요 기도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들을 이 성경에 나타난 것과 우리가 오늘날 주일 성수에 대한 것과 새벽 예배, 낮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가 기도회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회를 왜 예배를 하느냐? 진정한 주일 성수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려면 거기에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금요철야마다 주의종에 축도가 있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다 하지만 축도는 이 하나님의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제물을 들고 그들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두고 축복하고 기도하니 축도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화답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제물을 다 사르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가 정해진 곳이 거룩한 예배에 선택한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가치,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주일을 52주 동안 이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주일 성수의 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대한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따르는 영적 예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드린 예배가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시류에 의해서 내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내가 온전히 다른 방법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예배가 되어 모든 절기와 그리고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의 시간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서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 가운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렸더니 내가 100배 복을 줄 것이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